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숫자의 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쪽에 속하고 큰 편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전해 보이고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숫자의 크기보다는 한 사람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사람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의 그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은 얼마나 수가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은 상비군 3,000명 뿐이고 사울 왕이 블레셋의 이 침공 때문에 갑자기 불러 모은 백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지요. 이렇듯 수적으로도 전력으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여왔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그 숫자나 그 위용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굴이나 수풀 속이나 심지어 옹동이까지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남쪽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요나단이 홀로 일어나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만을 데리고 적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요나단은 이 일을 아버지 사울 왕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고 홀로 나섰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서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성경은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적진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에 높고 험한 바위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깊은 협곡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요나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 적진으로 향하는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 나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성도답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목적,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만 주변에서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나 혼자 다르게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불이익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그랬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홀로 무기 든 그런 병사만 데리고 적진으로 향하는 요나단의 행동은 정말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혼자서 과연 몇 명이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전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자칫 블레셋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블레셋의 사기만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 혹은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는 두려운 블레셋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뒤로 물러났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을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싸움에 나섰고 블레셋을 향해서 갈수록 이 확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나 창이나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큰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꺼이 시도한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길을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물러설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진으로 향할 때 그 요나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가자 블레셋 군인들은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조롱조롱 말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 눈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소녀는 마치 구멍에 숨어있다 나오는 두더지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앞에 이들을 놀잇감으로 삼거나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는 본보기로 삼으려고 요나단과 그 병기를 든 자를 자신들의 적진으로 불러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블레셋 군대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거기서 요나단을 향해 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한 명씩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 군인이
무기도 없는 요나단 앞에 오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나단의 뒤를 따르던 그 무기 든 소년이 그 엎드러진 사람을 찌르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한 명씩 블레셋 군들은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명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 블레셋 군인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지진까지 보내셔서 땅을 흔드시니 그야말로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휩싸이고 혼비백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치고 찌르고 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블레셋 군대 속에 포함되어 있던 히브리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합세했고 두려워서 두더지처럼 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달려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정작 그 전쟁에서 요나단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싸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전쟁에 나서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비록 그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 직장에서 나만이 정직하게 행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물러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인 나를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샘물교회 재직 헌신 동의서 내용 중에 보면 어디서도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서약의 내용 중에. 성도 여러분, 요즘 식당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 출발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 공개된 자리에서 식사기도 할 수 있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사기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함이나 손해나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두렵게 보일 때에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